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왔습니다. 하나님 기쁘실 줄 믿습니다. 저희 때문에 웃음꽃이 피실 줄 믿습니다. 저희도 기쁩니다. 하나님과 잠잠히 각자 만나고 또 저희 교회가 만나고 온 하늘과 땅이 하나님과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70장 찬송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구약성경 882쪽 시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인가요?
1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세상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의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무자는 흙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부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위험의 줄을 끊으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문을 깨뜨리시며 세겜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노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인생은 태어나서 뭐 죽는 겁니다. 근데 태어날 때 뭐 알고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그런 건 없죠. 태어날 때는 다 모르고 태어납니다. 근데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죽을 때는 대강 알죠. 뭐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죽는 것도 뭐 존엄사도 있고 또 안락사도 있고 아직 뭐 안락사는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존엄사는 얼마든지 우리 모두에게 법적으로 다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명치료 같은 거 그런 거는 나는 하지 않겠다. 이거는 뭐 누구나 선택하면 그거 다 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락사까지는 아니어도 존엄사를 선택할 수는 있게 되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거는 우리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어도 죽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까지 오는 이 사회가 그 정도까지 오게 됐는데 그러나 정작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나는 거는 어쨌든 우리 몫은 아니니까 죽는 것은 이제 전부 우리 사람 손에 들어오는 시대가 점점 되는 거고. 근데 그럴수록 성경은 이 중간 과정에 대해서 자꾸 주의를 환기시켜 주는 겁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 얘기죠. 성경에서 우리 예레미야서, 그 다음에 열왕기하,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서 인생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자꾸 환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읽고 난 다음에 오늘 시 107편을 통해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7편 말씀은 그 중간 우리 삶이 어떠한가 하는 걸 보여주는데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죠. 어떤 사람들은 뭐 행복하게 그냥 평생 살았다.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참 우여곡절을 겪죠. 얼마 전에 탤런트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온 국민들이 많이 사랑해 주셨던 것 같아요. 많이들 애통해하고 서운해하고
아파해 주는 그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고 그런 것 같아도 그분이 뭐 평소에 하시던 그런 말씀들이나 이런 것들을 신문을 통해서 읽어보면 정말 나는 험하게 살았다.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다. 나는 이 세상 벌써 떠나면 떠날 수 있었는데 딸 때문에 나는 지금까지 버티며 살았다. 별의별 고백들을 평소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화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배역을 소화하면서 또 영화 같은 데에서는 아주 막 힘이 있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면서 조명을 받고 그러는 것 같아도 인생이라는 것은 다 열고 보면은 다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중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약한 겁니다. 그래서 107편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전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로 유형을 요약해 줍니다.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다. 그건 모르겠어요. 각자 생각하기에 따라서. 근데 오늘 107편의 시인은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하여 우리의 인생의 우여곡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한 3가지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인생들을 구출해 주셨다. 이제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가운데에서 몇 절인가요? 8절 한번 보세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우리 8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한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7편은 인생의 우여곡절, 참 고통과 위기와 절망스러운 일을 유형별로 알려주고는 있지만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인자하심과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감사한다. 이게 107편입니다. 포로 잡혀갔다 와서 이 시를 썼는지 그거를 지금 확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은 이런 모든 시와 또 역사 이 모든 것들을 다 묶어 놓으면서 결국은 그런 거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절망을 이겨나가고 마침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하심과 그 기적과 같은 일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그 다음에는 존엄하게 그 다음에는 안락하게 그렇게 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삶이구나. 그것을 107편이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편에서 첫 번째 유형의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인데 광야 사막길에서 뭐 하고 있어요? 방황하는 겁니다. 근데 뭘 찾지 못해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힘들죠. 15절에 보면 줄이고 목이 마르고 피곤하고 그런 겁니다. 이 새빵살이 하면 요즘은 그래도 법이 많이 도와주고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세대 또 그 윗세대 그 도시의 삶이라는 것은 참 고단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집이 없을 때 단칸방에서 시작을 해서 또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자꾸 이렇게 가는 거죠. 요즘은 저희는 집 옆이 학교라서 그 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도서관들이 이 공공 도서관들이 하도 잘 돼 있어서 대전에도 여러 도서관이 있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가보면은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한가 하면 자리가 너무 여유 있으니까. 요즘 아이들도 별로 안 낳고 학생 수는 자꾸 줄어들고 근데 시설은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저 뭐 학교 다닐 때 그때 시설하고 아유 지금 시설하고 이건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예전에는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하고 안 그래도 학생 수 대비 이런 게 뭐 충분하지도 않고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이 막 간단 말이죠. 그리고 뭐 미리 뭐 다 맡아놓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뭐 메뚜기처럼 이렇게 메뚜기 여기 제자리인데 그러면 예 얼른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가서 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또 옆에서 또 와가지고 여기 제자리인데 예 계속 메뚜기처럼 막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요즘 보면은 뭐 자리가 얼마나 많이 있고 그런지 모릅니다. 이게 메뚜기처럼 왔다 갔다 새빵 살다가 이쪽으로 또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참 피곤하고 고단하고 그런 거죠. 이 첫 번째 인생의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정처 없이 떠도는 이 나그네 삶,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거죠.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건 뭐 전혀 모르는 거죠. 소속감이 없는 거죠. 참 괴로운 겁니다.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 거기에 소속감이 없는, 뿌리 내리기가 참 어려운, 뿌리 내릴까 말까, 내가 여기에 완전히 푹 파묻힐까 말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피곤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 고통이 1번입니다. 1번. 지금 107편 이 시인이 얘기하는 인생의 위기와 인생의 절망과 인생의 이 고단함의 여러 유형 가운데 1번이 뭐냐 하면 소속감 없는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쳐놓고 그렇게 뭔가 간을 보듯이 있는 그것 굉장히 피곤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 보면은 애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마음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애굽에 가는 게 나는 더 좋다. 그때 진짜 좋았는데 뭐 이러면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주실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사이에 낀 이 광야 생활이라는 것, 나그네 생활이라는 것, 이거 정말 괴롭기 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어느 교회 가니까 이렇게 표를 적어놨길래 제가 기억해두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고 신앙의 방황은 해성교회를 만나면 해결이 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자기 이름 붙여가 자기 교회 이름 붙여가지고 그 입구에 막 이렇게 큼지막하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만들었는지 이거 참 말 잘 만들었다.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황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신앙의 방황은 우리 해성교회를 만나면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해성교회를 잘 가꾸어 나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땀방울과 또 눈물을 결코 외면치 않고 우리 해성교회를 신앙의 방황, 인생의 방황을 마치는데 귀하고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 굳게 믿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10절부터 11절까지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 말씀, 11절 말씀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흑암, 사망 이런 거에 그늘에 앉았대요. 그리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두 번째 아픔의 유형은 내가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뭐에 그냥 꽉 얽매여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 갇히는 경험, 매이는 경험,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떨쳐내고 가나안 땅에서 안정을 얻었지만 그러나 내 몸이 이제 어디 머리 둘 곳이 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몸은 안정되어 있는데 분명히 어딘가 소속은 되어 있는데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거는 해결이 됐지만 두 번째 또 다른 거에 막 얽매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노릇하는 거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구였죠? 시드기야 왕 기억나시죠?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에 두 눈을 빼앗기고 또 쇠사슬에 매여가지고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인생의 경험들 우리가 하게 마련인 것이죠. 그리고 바빌론 포로 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감금 생활을 한 겁니다. 또 요셉도 일찍이 구덩이에도 갇혀보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구덩이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빠지기도 하고 그거 우리가 다 읽어왔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다 그런 경험들을 하게 마련인 겁니다. 물리적으로도 그렇지만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이 세상의 온갖 그늘에 다 사로잡혀서 내가 완전히 압제를 당하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갇히게 되는 그 이유를 특정을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경험하는 감금이라는 겁니다. 감금이 굉장히 다채로워요. 얽매이는 그런 경험이 다채롭단 말이죠. 정권에 저항을 하다가 그렇게 옥살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정권 한 가운데 들어가서 온갖 권력을 다 누리다가 옥에 갇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인생은 굉장히 다채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다가 예레미야처럼 옥에 갇히는 그런 경험도 있고 바울과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런가 하면 오늘 이 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살다가 쇠사슬에 매이고 갇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결국 겸손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해서 자유를 빼앗기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 같고 그렇지만 실상은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주체적으로 자신들이 뭔가 결정하면서 하나님 법도 안에서 뭔가 딱딱딱 분명하게 해나갈 수 있을 그런 자유를 주셨지만 그 모든 주체성, 모든 결단의 순간 때와 경우에 합당하게 내려야 할 결단, 이 모든 것들을 못 내리고 무언가에 다 얽매여서 안절부절 우유부단하게 있다가 다 어딘가에 종노릇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고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주어진 그 상황 속에 오늘 11절 말씀처럼 지존자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함석헌 선생님의 표현으로는 뜻으로 보는 이 나라의 역사, 뜻으로 보는 한 개인의 그 모든 삶과 경험, 이 경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지존자의 뜻을 완전히 다 멸시하는 겁니다. 그런 게 무슨. 그래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지금 상황 속에 주체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 이런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미 찾지 못하다 보면 의미 없는 것들에게 얽매이고 감금되고 그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두 번째로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이 지존자의 뜻을 찾는 것은 점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무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예언서에서 지금 예언이라고 할 때 그 예언이라는 것은 점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현실의 이 상황 속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를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의미를 찾지 못할 때는 질책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의미를 이렇게 못 찾으면 당신들 큰일 난다고 이거 말씀으로 분명하게 권고하고 분명하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라고 말씀에 입각해서 분명하게 살 길을 하나님 뜻에 따라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굉장한 국제 정세도 살펴야 되는 거고, 굉장히 우리 정황을 살펴야 되는 거고, 매우 이성적인 그런 작동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게 예언인 거예요. 점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점치는 것 때문에 얽어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오죽하면 이렇게 하면 된다더라. 온갖 사술과 박수, 무당들 거기에 따라서 자기 자식까지 불가운데 그렇게 그 굉장한 점치는 거죠. 그게. 그러다가 혼난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풍랑으로 모두 죽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모두 죽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너 죽지 않는다 말이죠. 너뿐만 아니라 여기에 배에 탄 그 누구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죠. 너 로마에까지 분명히 간다. 모든 사람 내 손에 붙였다. 그러면 사공들, 군인들 모두 다 우리 죽을 줄 알았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바울의 그 하나님 통해서 우리 살아났다. 전부 입에서 입으로 다 소문낼 거 아닙니까? 간증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이 나가서 전하고 그럴 형편 안 됐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 집에 찾아오잖아요. 소문 듣고 맛집으로 자꾸 찾아온다고요. 이 바울의 그 집에. 하나님 말씀에 일용할 양식의 맛집인 거죠.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그 위기 가운데 꿰뚫어 알게 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경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고 또 지존자의 뜻을 올바로 헤아리지 못하는 가운데 온 이 세상에 이런저런 사망의 그늘에 얽매여서 내가 자유를 얻은 사람 같지만 전부 얽매여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하나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법도 안에서 내 기꺼이 결단하면서 나는 삭스를 주지 않고 은혜를 베풀겠다 말이죠. 포도원 주인 얘기입니다. 모든 주인은 일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지만 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은혜를 지불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는 그 포도원 주인의 그 모습처럼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거죠. 그것을 다른 모든 거에 그냥 얽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날마다 점치면서 살았던 그 시대가 망해갔던 유다의 시대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두 번째 얽어매는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 고통을 주셔서 겸손하게끔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8절에 보면은 모든 음식물이 싫어지는 경험이죠. 여러분 언제 식욕이 떨어지나요? 아픈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병이죠. 이거 우리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들 속에 고통으로 인하여 다른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집중하는 거죠. 나의 이 모든 상황들 이것을 잘 조사하고 간파하고 성찰하여 하나님 겸손하게 돼서 고통은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고통은 이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셨다. 이것이 오늘 시편에서 노래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15절, 그 다음에 21절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이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우리로 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그 역사하셔서 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감사한다. 이게 107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기 인자하심, 이거 헤세드라고 제가 표현해 드렸어요. 여호와께서 인자하시다.
할 때 그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근데 헤세드는 변함 없는 사랑이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 속뜻이 그런 인자입니다. 단순한 자비 베풀고 사랑 베풀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번 맺은 그 관계를 하나님이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편에서 이 언약에 걸맞도록 하나님은 의로우시사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그게 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른 것처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요게 인자입니다. 정확한 겁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요 변찮는 여기에 그 강조가 있는 겁니다. 이 인자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이지 다른 사랑이 아닌 겁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 그 다음에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거룩한 보혈의 공로, 십자가,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기적 가운데 기적이죠. 여러분, 이 총체적인, 이제 내일 마저 보겠지만, 이 총체적인 인간의 위기,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총체적인 위기를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손 놓고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변찮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감사와 찬송할 것, 그것이 남아있는 거죠. 가을철은 감사의 계절입니다. 우리 감사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기적인 겁니다. 그리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 인자인 겁니다. 그것의 결정체인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의 의미를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처음에 말씀 나눴습니다. 어떻게 태어나느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그게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오게 된 거죠. 자, 이거는 논외. 어떻게 죽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사회가 더 발전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면서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더욱더 우리 인간의 손에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미 존엄사는 여러분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점점 우리 인간의 손에 올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가운데는 점점 약화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운데 이거를 우리에게 환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질 그때마다 십자가 은혜, 변찮는 주님의 사랑, 그리고 보혈의 그 공로, 이거 의지할 때 우리 인생은 절망이나 또 기쁨이나 슬픔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의미를 놓치지 않고 복되게 살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결론,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된다 하더라도, 심지어 안락사도 약국에 가서 우리가 뭐 약 하나, 알약 하나, 드링크제 하나 사서 따먹고 안락사하는 그런 시대가 설령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락사 존엄사가 아니라 안락생이요, 존엄생만이 우리에게는 놓여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벌써부터 가지고 계신다. 이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시고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시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의미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 그리고 역대기 또 열왕기 계속 읽어오면서 그 모든 역사 속에 우리 흐름 속에 시편 107편으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매우 다채로운 경험들을 저희 각자 하게 됩니다.
공동체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마다 역사서에서 또 예레미야 애가서에서는 탄식의 탄식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은 조금 바꾸어서 저희들의 삶의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자와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과 같은 현실 앞에 저희들로서는 감사할 것, 찬송할 것밖에 없구나. 이것을 일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염려가 찾아오지만,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주님의 인자하심과 보혈, 십자가, 은혜, 부활의 놀라운 영광, 그것을 붙들고 역전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총을 주어진 삶 속에 체험하고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엄생, 안락생만이 저희들 가운데 성령님 안에, 진리 안에 주어질 수 있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이 믿음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변찮는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이것을 우리 후손들, 특히 우리 자녀 손들도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또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각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